지금까지도 싸운다 막 그러잖아. 이스마엘이랑 응. 이삭과 이스마엘과 나눠지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도 이제 나눠지는 그런 인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시발점, 그러니까 뭐 시기, 응. 시기와 갈등, 쟁취하고 자기 욕망에 쟁취하고 시기하고 그런 걸로 일어나는 어떤 파생적인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게 시작이 아브람과 이삭, 하와,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먹는 그 이후서부터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추적해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자손들 나올 때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죄의 이제 완악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간적인 상상의 그걸 많이 첨가시켜서 어떤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시나리오도 연극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 리브가는 야곱만 편애했을까? 왜 야곱은 좀 더 착하지 않았을까? 형이랑 우애가 돈독하지 더 해서 형한테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형한테 이걸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이삭은 이때까지 이 두 형제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까? 르브가와 이런 얘기가 안 됐을까? 조정이 안 됐을까? 르브가의 속마음이 이렇게 꾹꾹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거 아니야.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그 얘기를 이삭과는 공유를 절대 안 했던. 그러니까 뭐가 못마땅해서 에서를 이렇게 싫어하고 야곱을 편애했을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뭐가 됐든 우리의 인간의 상상이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걸 다 점프를 해서 나온 사실들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기에 받아들여야지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각색을 하거나 첨삭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그거보다도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게 저가 에서예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할 때 우리 20 몇 장에 보면 이삭이 그걸 알고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면서 에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이삭일 텐데 그러면서 축복을 내리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전혀 또 그렇게 귀한 자식이었고 어쩌면 동생한테 치여가지고 해코지를 당해서 이용을 당한 모습이었다면 동생한테 준 축복은 내가 다 취소할게. 다 캔슬하면 될 거 아니야. 너한테 더 줄게. 못된 놈의 새끼 하면서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왜 그럴까? 인간적인 아빠의 입장으로 자녀가 그렇게 나쁜 짓으로 첫째를 그렇게 했으면 둘째를 혼내고 첫째를 다시 세우고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실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은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거와는 완전히 사뭇 다른 또 다른 내용을 너무 안타까운 에서에게도 그대로 준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이삭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 맘대로 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지만 이삭의 맘대로 내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근사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결과물이 인간의 죄악상으로 야곱과 에서가 다퉈서 이렇게 리브가 쿵짝쿵짝해서 됐지만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삭 스스로도 말을 되바꾸거나 물으거나 자기 마음대로 에서 나 이따 취소하고 너한테 줄게 이런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말씀은 그만큼 굉장히 귀한 거고 우리가 인간 마음으로 바꿀 수 없는 심지어 가장 절박했던 이삭 아빠 그리고 에서가 눈물을 흘렸던 자기가 끔찍하게 아꼈던 장자 앞에서 아빠가 그만큼 절박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한 이유 사유가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축복이 이어지고 야곱에게는 완전히 다른 축복이라고 하지만 네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까지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에요?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차별된 그런 얘기를 내리는 그런 거죠. 속으로는 속이 문드러지고 뭐 안타까울 망정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히 이삭도 그걸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도 하나님 오케이 제가 그럴게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잔인한 그런 장면으로 어떻게 그렇게 끔찍히 아끼던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을까? 한마디 분명도 없이 근데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하는 거와 너무나 근사한 너무나 가까운 그런 복종 같아요. 제가 아빠 입장에서 둘째가 그렇고 셋째가 그랬으면 가만히 안 둬둘 것 같고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해더라도 왜 그렇죠? 라고 따져볼 만한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돼요. 참 희한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뢰, 하나님 말씀의 신뢰라 놓고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릴 때 움직였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41절서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중얼거린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분풀이하려고 한다. 얘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피신해 있거라. 형의 분이 누그러져서 네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 둘을 한 날에 잃어야 하겠느냐. 그러고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여기서 얼추 좀 힌트가 나요. 리브가가 왜 에서를 미워했는지에 대한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헷 여자 때문에 왜 지긋지긋했을까를 26장에서 보면 에서가 그냥 선뜻 자기 마음대로 헷 여자들을 와이프로 들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리브가나 이삭도 탐탁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이제 어떤 유추의 근거가 이제 거기에 쓰는 거고요. 그래도 뭐가 됐던 에서가 분해서, 너무 분해라고 하면서의 어떤 마음속을 삭히면서의 그런 행동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는 정말 아무리 그래도 너무가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분함이죠. 거기에 넘어간 거지만 그렇게 갔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르브가의 이제 오빠인 이제 그 어디 산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란에 사는 라반 이게 우리가 예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르브가를 처음 이삭과 와이프로 이제 혼인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장 친히 총애하는 그 종이 하란까지 가서 라반도 만나고 르브가를 데리고 왔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 생활로 가나안 지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떠돌이 생활로 지금 2대째, 3대째 이어오고 왔지만 본인의 고향이 어딘지는 알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의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한국, 서울, 우리의 고향이라고 해서 거기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처럼 얘들도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글로 가는 그 고향 그 친척들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글로 가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사태가 이제 그렇게 번지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지언정 46절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수로 살겠습니까? 그때 보면 더 이상 헷 여자들과 종족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야곱조차도 그렇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리브가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으로 이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라반까지 간 거예요. 라반에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까지. 28장까지 할까요? 28장? 2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자기가 좀 읽어줄래?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자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네,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약속,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땅은 우리가 떠났던 우리 친척들이 있던 그곳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친척들이랑 있고 결혼할 때도 거기서 데리고 오고 그러면 뭐 친척들이랑 더 가깝게 지내고 참 인간적으로 좋겠지만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와라 해서 이삭의 아빠에서부터 아빠, 자신, 아들까지 뭐가 됐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땅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서 있다니 떠나지 다시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게 머리에 꽉 박혀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이루어지리라는 그거를 그 약속 안에서 결혼할 때는 히브리 사람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게 꽉 박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땅과 이 결혼 이 두 가지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흐지부지 절대 생각 안 했고 뭐가 됐든 어떤 일이 있든 이거는 잊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그쪽으로 가 있어라라고 하면서 이거는 잊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각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로 갔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읽을게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메소포타미아가 지금